오늘은 사무엘하 17장 말씀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무혈로 점령하고 그에 붙인 다윗의 후궁들을 범한 압살롬은 자신의 이 반역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살해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명실공히 왕권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불러서 그의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이 다윗의 친한 친구이면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 아히도벨도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갔던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모사요 전략가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와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당장 다윗을 추격해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다윗을 죽이고 그 수행자들을 생포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 아히도벨은 당시에 최고의 전략가답게 당시 다윗의 형편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시행하게 되면은 다윗은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그냥 이 다윗을 추적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틀림없이 죽었을 텐데, 이 압살롬이 생각할 때에 또 아히도벨의 이 전략만 듣고 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후세에게 또 그것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후세는 누굽니까? 후세는 이 다윗의 신복이에요. 다윗의 신복인데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항복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위장을 하고 들어갔던 이 다윗의 아주 이 가까운 신복이었죠. 후세가 이제 아히도벨의 전략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 전략대로 행하게 된다면 그의 주인인 다윗이 죽을 것이 뻔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전략을 채택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이 아히도벨과 다른 전략을 내놓게 되는데, 그 전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지금 다윗의 추종자들이 모두 격분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따라서 만약 지금 다윗 일행을 덮친다면 틀림없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크게 다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은 병법에 익숙해서 압살롬의 군사들이 찾지 못하는 은밀한 동굴에 숨어 있기에 다윗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공격을 했다가 압살롬의 군사가 몇 명이라도 죽으면 심리전에 능한 이 다윗이 이를 과장해서 압살롬의 군사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따라서 이 압살롬은 소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기습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군을 거느리고 위용을 갖추어서 친히 이제 인해 전술로다가 다윗을 공격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그러나 이런 후세의 전략은 사실 이 아이도벨의 전략에 비하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을 모으는 데는요, 군사를 모으는 데는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됐고 또 그 틈을 이용해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주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놓은 이 아이도벨의 전략은 채택되지 않았고 어리석은 그러한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전장의 이 상황을 파악하고 최고의 전략을 내놓은 아이도벨의 이 계략은 채택되지 않게 했고 후세에 어리석게 보이는 이 전략을 채택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 행위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려고 멸망시키시려고 이렇게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채택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도 어리석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먹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받은 이 발람은요 정말 지혜로운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의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바꿔놓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때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택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회의를 할 때 하나님은 그 회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시기 위해서 때로 그보다 훨씬 더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 또 식견도 있고 판단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채택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택한 백성의 의견이 채택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할 때요. 세상의 어떤 식견이나 또 뭐 지혜나 판단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요. 세상적인 지혜나 식견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일의 계획은 인간에게 달려 있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는 아이도벨의 전략은 정확한 것이었어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아이도벨의 전략대로만 했다면 다윗은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략을 내고 계획을 내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을 채택되고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그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 편에 서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요, 잠언서 16장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역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사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계획은 추진되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소용없는 계획, 사람의 그냥 한낱 계획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만사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계획도 세우고 우리의 생각도 있고 판단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채택되지 않으면 이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